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게 6장, 오늘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항상 그 교회 앞에 설교를 하면 이 초등학생들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림 그리고 이 색칠합니다. 그래서 방패 색칠하고 투구 색칠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본 구절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경우에 따라서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고 권면하는지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씨름은 뭐다? 이 세상의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세상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은 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세상 것이 아니라거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일은 세상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단호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너희 싸움의 상대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씨름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얘기했던 사단의 단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즉 우리의 상대는 뭐다? 여기 세상이 아니라 저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는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더 많은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을 제치고 마귀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질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우리가 겪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그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세상 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받으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시험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그때로 얘기하면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꾀어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일상 가운데 있을 만한 일을 합니다. 일상 가운데 작은 일입니다.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뭘 어렵습니까? 그냥 만들면 돼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법한 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그 세상 일로 하여금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조종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이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살펴봤습니까? 사람이 영혼 육을 살펴본 걸 봤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오늘로 사는 사람은 이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나 의지로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만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닥쳐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면 넘어졌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라, 승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 싸우는 일의 본질은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영의 것이기 때문에 지지 말라. 절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세상 일이면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사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싸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세상의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질 수도 있고 이번에 힘을 붙이면 다음에 하면 되고 혹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최선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투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다. 또한 결코 져서는 안 될 일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40일간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그러려 했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둘러 승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뭔가 막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때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이때가 바로 전신갑주를 들고 싸워 승리할 때입니다. 온몸을 중무장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일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채워달라 간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중무장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병,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신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 중무장을 하고 싸웁니다. 이 각각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주석서가 열어보니까 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뭔지를 살펴보면 흉배입니다. 이 가슴 쪽을, 이 심장이나 이 장기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장기가 저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기를 가리키는 역할인데 이 의의 이 호신경,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여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심판을, 사단의 이 유혹과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전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왜 두르라고 하냐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아내면 전진할 수 없고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화살을 하게 되면 정말 방패 하나에 의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보다 더 무서운 교훈을 나누는 이 불화살입니다. 화살은 우리가 방패로 막으면 다행인데 불화살은 어떻습니까? 이 막아도 불이 번지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먼저 죽습니다.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불화살을 쏜다.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승리하시고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진하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뭡니까? 구원의 투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전쟁터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하나 급박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분 1초가 중요할 때 나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죽을 뿐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의 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뭐합니까? 방패도 중요하지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단을 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부장하고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부장까지 하는 것, 중부장까지 하는 싸움은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보통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싸움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통 편법, 혹은 불법, 얕은 꾀, 의롭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도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즉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5장을 살펴볼 때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봤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시로 누굴 봤습니까? 솔로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승리하는 자 누구 살펴봤습니까?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1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용병기를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다윗이 떠돌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디 떠돌아다니면서 불안된 생활을 할 때 이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받아줬냐면 다윗의 부대가 싸움을 잘해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블레스 왕이
이 다윗을 쓰려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냐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면 지혜 없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항상 비교를 합니다.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가 한 공간에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과 엘리. 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하는데 모두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누가 세워 부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들었을 때 딱 듣고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한테 가죠. 그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불렀다가 잠을 자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세 번째가 이제 엘리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우리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택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그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깨어서 들을 준비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와 비교해 보면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 부른 음성을 듣고 엘리에 갔을 때 엘리는 세 번째만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도 알면 어디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성전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엘리가 매우 늦게 알은 것입니다. 그 성전에 여러분 사무엘이 세 번 소리를 들었을 때 세 번가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한테 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누구다? 사무엘과 엘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까 대표적으로 성전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 기간 동안 듣지 못하였다. 엘리가 대제사장님 제가 그가 한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뭘 얘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마치 그냥 저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생각과 가장 관련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는 그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물론 사랑과 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과 엮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때립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 악이 결국 내 안에 남습니다. 그 악한 자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악한 자의 방법으로 이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엮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들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선함으로 이기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가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보면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시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에게 질문하러 오는 바리새인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 요즘 말로 어떻게 약올라 합니다. 그만큼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더럽히자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자 그들을 혼자서 전부 내쫓으십니다. 그걸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피로써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오해합니다. 예수님 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을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었습니까? 승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셨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temptation,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할 때 여러분 절대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아예 괜찮아. 한 번쯤 해봐.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러면 예수님 배고프시죠? 배고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 예수님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 괜찮아. 한 번쯤 해. 아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유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 저는 유혹이 일회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혹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유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내 그 대상이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절을 이제 설명할 때 물론 시험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맞지만 유혹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혹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다.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에서 이 마귀의 이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이기신 것, 이것만 지어서 끝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뒷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여기 같은 페이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 얼마 동안을 성경 번역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 동안 떠납니다. 마귀는 시험이 이제 실패하니까, 자기 유혹이 실패하니까 에휴 포기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였다?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은 뭐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두라. 그리고 이에 맞서 싸워서 뭐하라?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승리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 동안 유혹하고 또 오늘 하루가 실패해요. 일주일 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끝까지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짜 사업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것입니다. 교회 보면 제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일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아유, 남편이 속상하네, 부인이 속상하네, 자식들이 속상하네.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 끊이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넘어져서 나는 시험받아 넘어져서부터 더 이상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어. 여러분, 오는 사단처럼 달리고 그 사단을 우리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검으로 베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싸움입니다. 고된 싸움입니다. 그 고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세상 일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오늘도 어려운 힘든 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전가 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